성경은 아모스 8장 9절부터 14절까지 페이지는 128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너희 절길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같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듣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유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한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소선지서는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그 아모스서를 다 펼치고 그리고 쫓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리죠? 예. 소선지서는 12권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1276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 12권의 책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는 사건과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는 사건을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개와 스가랴서는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에 패망하게 된 후 고레스 왕이 주전 538년에 칙령을 발표함으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사건과 관련된 글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한 선자로는 호세아와 아모스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왕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따라서 소선지서에서 히스기야 왕이 언급되면 이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선지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2019년 여름 수련을 통해 세 사람의 선지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모스이고 둘째는 하박국 그리고 셋째는 호세아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다음 기회에 화요 예배 및 토요 예배를 통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와 하박국 그리고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반면 하박국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소선지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의 심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참신자를 향한 심판으로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비를 받도록 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향한 심판은 언제나 회개와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및 가짜 신자들을 향한 심판은 영원한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모스 8장 14절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멸망을 위한 것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바로 이 부분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불신자들 및 거짓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도 최종 심판이지만 또한 영원한 멸망으로 돌아가는 영원한 최종 심판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리는 구약의 소선자를 볼 때 각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심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의 패턴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의 부패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공동체적인 부패입니다. 그들 중에는 부패하지 않은 참된 주의 백성이 남은 자들로 존재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부패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방 나라를 통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주의 백성은 비참을 겪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집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자들로 판결을 받아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받는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심판과 함께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와 인도하심을 끝까지 완고하게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서 오히려 바알 및 이방 우상을 숭배하며 불의를 행하자 마침내 그 공동체는 불신자들의 모임과 동일한 존재로 취급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처럼 여겨지는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큰 심판인지 아십니까? 참 교회로부터 출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 줄 아십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여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교회입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출교를 당합니다. 하늘의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선포됩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 없으나 그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 소돔과 고모라의 롯처럼 그가 속한 공동체가 불신자들의 모임과 다를 바 없는 단체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 교회도 참신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롯처럼 되어버리면 얼마 후에는 이 교회가 불신자들의 동아리 또는 세상 단체와 다를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단들처럼 헛된 사상에 세뇌되어 지옥을 향하는 거짓 신자들의 집단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와중에 반드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와 참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펼쳐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및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풍성함과 희락과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주의 심판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회개 및 회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며 그들로 인해 새로운 거룩한 공동체가 다시 서게 됩니다. 그 개념이 바로 남은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는 개념입니다. 구약시대는 그 끝으로 갈수록 남은 자가 극소수로 줄어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처럼 되어버렸으며 남유다 역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말라키 시대에는 철저하게 부패하더니 결국 극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 중 남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토대로 하여 성령의 오심과 함께 새로 시작된 신약 시대의 교회인 것입니다. 한편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라도 택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죽음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거짓된 가짜 신자들이었는지, 그럼에도 그들은 버젓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 70년 로마 장군의 디도의 공격은 그들을 멸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이때 죽은 바리새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 디도 장군의 그 무서운 학살을 받고 죽은 바리새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여 있었지만 그들은 죽음과 함께 지옥 자식들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때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약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구약에서의 이방인들은 욥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 일반적으로 전부 멸망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증거가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온 세상의 죄가 관영하고 심지어 주의 자녀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정도로 부패하였자 온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물론 그 심판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임할 하나님의 불심판을 미리 예고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이때 구원을 받은 자는 겨우 8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셋의 후손이 8만 되었겠습니까? 수백만이 될 정도로 대단히 많았을 것입니다. 물론 셋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 역시 수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노아를 포함한 8명만이 남은 자였고 그들만이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8 중에 함은 또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더니 도리어 롯처럼 죄의 열매를 낳게 됩니다. 그 열매들은 다시 이방인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서 참 이스라엘이란 뜻은 구원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참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공동체였는데 그 안에는 가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부패할 때 그곳에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섞여 있습니다. 특히 참 신자는 깨어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거짓 신자들 중에는 스스로 주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공동체가 죄악을 범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을 보기 바랍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 역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공동체에 머무는 한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또한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습니까? 불신자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짓 신자들이 교회 내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과 동일한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가진 자들이 단지 교회에 와서 종교 행위를 합니다. 이때 이들은 사실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큰 그림 가운데 소선지서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소선지서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모스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 위해 아모스 9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10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 같아 솟아오르게 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에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1절은 9장 1절입니다. 9장 1절은 하나님께 거짓 예배를 드리는 교회 공동체를, 구약에 있어서는 북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제단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부서뜨려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배를 드린 자들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짜들이 다 모여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싫어하세요. 문지방을 부서뜨려서 이것이 무너지면서 다 죽여버린다는 뜻이에요. 기둥에 머리를 쳤다는 것은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듯이 베델 및 단의 제단을 무너뜨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창설자 여로보암 왕 때부터 줄곧 거짓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예, 아무렇게나 제사장을 세우고 아무렇게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처럼 거짓 예배를 드려온 북이스라엘은 죄사함은커녕 그 제단과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더라도 거짓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이스라엘 버리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고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린 예배는 자기들 멋대로 드린 예배로서 고작 이방 마귀들의 종교와 방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거짓 예배에 참석한 자들은 제단이 무너질 때 그들 머리가 깨지면서 죽게 될 것입니다. 행여 무너지는 기둥과 문지방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면도날처럼 날이 예리하고 나처럼 살벌한 아수르 군사에 의해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깊은 웅덩이에 숨더라도 잡힐 것이고 높은 산이나 나무 위에 숨더라도 잡혀 죽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바닷속에 숨더라도 뱀에게 물려 죽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원수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도 곧바로 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할 때 죽음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바로 이 사실이 가장 두렵고 무섭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 멸망당한 인류처럼,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홍해 바다 가운데까지 쫓아왔다가 바닷물이 덮쳐서 몰살한 애굽 군사들처럼 주께서는 거짓 예배를 드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나아가 이 시대에 거짓 예배를 드리는 가짜 신자들 향해 온 우주를 동원하여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모스 9장 5절과 6절 내용이에요. 5절에서 보면 그 온 땅이 다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면은 노아의 홍수를 두고 언급한 저주이고, 애굽강같이 낮아졌다는 것은 홍해 바다가 그 가운데 있던 애굽 군사들을 덮친 사건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가짜들을 향해 온 우주와 바다를 동원하여 멸망시키는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방 나라들과 다를 바가 없는 불신자들 뿐입니다. 그들은 이제 구스 족속, 블레셋 족속, 아람 족속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족속들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토록 부패한 북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야곱은 완전하게 멸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던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아 안전할 것이며 반드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9절이에요. 아모스 9장 9절에 보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아모스 9장에서 온 인류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소수의 알갱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결단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온 세계로 퍼져나갈 것인데 그들로 인하여 만국에서 택한 자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에요. 이제 9장,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은 참 신자들에게 약속된 것이 다윗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궁극적인 다윗 왕국의 회복은 메시아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린 지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다윗에게 약속되었던 메시아의 나라로서 이 땅에 임하는 완전한 공의와 거룩과 사랑의 나라가 될 것이, 그 나라에는 하나님을 대항하였던 에돔 민족과 같은 원수들 가운데서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돌아온 자들이 있을 것이며, 또한 온 세상으로 흩어진 북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들로부터 복음으로 영생을 얻어 들어오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온 세상은 영원한 에덴이 될 것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가나안 땅이 될 것이, 이에 15절은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내용은 정확하게 너희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흩어버리리라, 그리고 심기리라. 놀라운 그 참 신기한 단어예요. 아모스 9장 15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방 민족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으나, 남은 자들은 참 이스라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참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주로 유다 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됨으로써 대거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로써 창세전에 계획되었던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및 모든 민족들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참 이스라엘이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인하여 우리 역시 참 이스라엘이 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 속한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온 세상의 교회는 배도로 향할 것이고 배도의 세력이 극에 달할 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나 여러분이 배도에 휩쓸리지 않고 열매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은 수억 중에 8명을 구원하심 같이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모스 9장 9절에서 개역개정이 그 한 알갱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은 거듭난 신자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더더욱 주의 기적과 능력과 섭리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만 바라며 주와 동행하는 자는 결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는 참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위험이 다가오더라도, 또한 거짓 교회가 무너지고 원수들에 의해 사륙을 당할지라도 참신자와 관련해서는 단 한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 기꺼이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무한한 절망과 당황과 비참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예레미야와 아모스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단 한 명의 참신자라도 결코 놓치지 않고 다 찾아내어 구원하실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모스에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 및 롯처럼 열매 없는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이 악하여질지라도 주께서는 주의 택한 백성 및 온 마음을 다해 주만 바라는 자들 붙드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남은 자들이고 남은 자들 가운데 남은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 중 남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이제 그 나라는 온 세상을 향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여전히 이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재림 직전에는 온 세상의 교회가 배도로 휩쓸릴 것입니다. 하지만 열방교회 내의 남은 자들은 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주인공들이 될 것이요, 그들의 수고는 영원한 보람과 가치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의 9장의 내용으로서 아모스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고, 이것이 소선지서가 갖고 있는 위대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이제 아모스 8장의 본문을 다루기 전에 기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의 드고아 지방에 속한 목동입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예언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거짓 제단인 베델 제단의 제사장 아마샤는 여로보암 왕에게 고자질하며, 여기 여로보암 2세죠. 가장 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흥하던 때의 왕이었어요. 여로보암 2세에게 고자질하여 아모스의 예언을 막으려 합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펴도록 하겠어요.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 17절.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가 이 예언을 하던 때는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특히 아모스가 이상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때는 지진이 나기 2년 전입니다. 그 지진은 여로보암 2세 때 있었기 때문에 아모스의 예언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즉 주전 762년입니다. 아모스는 그때부터 이상을 보며 예언하였습니다. 아모스는 호세아, 미가, 이사야, 요나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던 때는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장 번창하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때는 요나 선지자의 예언처럼 북이스라엘의 지경은 다윗 왕 때의 지경처럼 온전히 가장 큰 그런 지경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로서 남유다와도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남쪽으로부터의 위협도 없었습니다. 물론 남유다의 우시아 왕 역시 남유다의 태평시대와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 및 남유다 모두 대단한 전성기를 이루던 때였습니다. 이때가 아모스가 지금 예언하는 때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평안하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한편 애굽과 바벨론 제국은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특히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던 아수르 제국은 아다드 니라리 3세, 이름이 대단합니다. 아다드 니라리 3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매우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 제국의 위협으로부터 약 40년간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과 안정감이 도리어 북이스라엘에게는 죄를 쌓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쌓은 죄가 관영하였는지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때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0년 후인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여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남유다 역시 우시아 왕 때에 강성국을 이루었지만, 우시아 왕은 매우 교만해진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친히 대제사장처럼 제사를 드리려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이후 나병 상태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여동생 미리암 때와는 달리, 미리암은 나병에서 났어요. 그러나 우시아 왕의 나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주 여호와께서는 도를 넘어선 교만에 대해서는 전혀 회복시켜주지 않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의 내용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교만의 죄를 가장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때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가장 위험한 때는 그들이 세상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때는 잘 나가는 때입니다. 이 사실은 내일 다룰 호세아서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사야와 미가서에서도 대단히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사야서는 왕궁을 향하여 예언한 반면에 미가는 이 평민들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동일한 내용이, 즉 주께서 복을 베푸시면 도리어 주의 백성들이 우상과 세상을 더욱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는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풀었더니 그들은 그 복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교만하여졌더라.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랜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크게 고민하셨습니다. 즉 그들에게 복을 주면 그들이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할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이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런데 아모스를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베푸셨고 결국 하나님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2장 4절 내가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니 결국은 거짓 신에게 미혹되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더란 말씀이. 더 무서운 것은 주께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은 자들이 도리어 그 복으로 힘을 삼아 약자들을 탈취하고 속이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과 함께 동침함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앞에서 기도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 펴놓은 것들은 빚진 자들로부터 전당 잡은 옷들이며 신전에 바치는 포도주는 가난한 자들에게 강탈하여 받은 돈으로 산 것들이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 내는데 그 돈들은 다 착취한 돈들이에요. 도둑질한 돈들이에요. 부당한 이익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헌금한 돈들이에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세워진 선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싫어하고 방해하였고 또한 따로 구별된 나실인에게 그들이 맹세를 통해 먹지 못하는 포도주를 강제로 마시게 하는 현상도 나타났어요. 이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행동은 얼마나 악한 것이냐면 이 바벨론 왕이 이 벨사살 왕이 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벨사살 같은 경우는 그날 즉사합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릇으로 술을 퍼마셨던 벨사살 그날 밤에 즉사했어요. 근데 그가 동일한 죄가 뭐냐면 나실인들에게 강제로 술 퍼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북이스라엘에서 자행된 것이. 북이스라엘은 지금으로 치면 교회입니다. 또한 사마리아 도시에는 부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아내들은 남편이 힘없는 자들로부터 착취한 돈으로 매일 놀러 다니며 부부간에 실컷 술을 마셨어요. 아모스 4장 1절에 보니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의로운 재판관을 미워했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모스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 개인적인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아모스를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장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들 대부분은 의로운 재판관을 미워하였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들은 힘없는 자를 밟고 약자들에게 부당한 세를 거두었으며 세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과도한 집세를 받아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집세를 받아내요. 그렇게 함으로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었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재판함으로 가난하고 불우한 자들을 더욱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은 곡식이든 밀이든 거짓 저울로 속이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돈으로 사람을 노예로 사되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들 노예로 샀고, 이 노예들에게는 찌꺼기 밀을 고액으로 팔았어요. 이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자행된 불의하고 더럽고 악한 죄악들의 일부일 뿐이에요. 심지어 한 여자를 아버지와 아들이 범하는 내용도 지금 들어 있습니다. 한편 아모스를 보면 이 세상 나라들이 짓는 모든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전쟁 중에 짓는 만행들, 또한 약한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강대국들의 착취, 잔인함, 변태, 노예제도, 끝없는 보복성 전쟁, 성적 타락, 미움, 거짓 등에 대해 온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아모스 9장은 마지막 날에 모든 나라들의 멸망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머리털 같은 죄악 하나라도 반드시 영원한 심판으로 갚으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래요. 여러분의 머리털 만한 죄 하나가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데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지옥이에요.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죄의 빚이 하나라도 있다면 지옥에서 나올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그러므로 인류 역사 속의 모든 죄는 개인의 죄이든 나라의 죄이든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참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며,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의 나라를 위한 사랑과 수고에 대해 영원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하며, 이에 그분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는 것이, 이러한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하는 유월절에 의해 예표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애굽은 세상과 세상 나라들을 대표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모스 8장 9절이. 아모스 8장 9절이. 이 9절의 그날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의 날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날은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할 인류의 마지막 날을 연상시키도록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장래 인류 역사 역시 죄로 인해 멸망받을 것을 내다봅니다. 그날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해를 지게 하고 대낮에 땅을 캄캄하게 할 것입니다. 더욱이 아모스의 표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진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나타난 사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피하면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않을 것을 보여준 것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12시부터 3시까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6시는 정오를 말하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이니 정확하게 대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최종적인 진노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뜻이,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인류의 마지막 날에 온 우주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해당하지 않지만 죄 가운데 거했던 자들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쓰는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날에는 거짓 신자들의 모든 형식적인 예배와 찬양이 애통과 애곡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극심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잃음으로써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며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머리털이 다 빠질 정도로 극한 고통을 당할 것을 뜻하는 것이, 또한 하나 남은 자녀마저 죽음에 처해지는 것을 보며 곤고함을 더할 것이,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은 죽음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로 보건대 아모스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얘기를 들으러 이 자리에 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를 듣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웃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재밌게 해줄 마음도 전혀 없어요. 여러분의 영원한, 그리고 이 정말 안전한 그러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아모스에게서 가장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그것은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이며 또한 주의 택하신 공동체가 바르게 서지 못할 때 주의 촛대가 옮겨지면서 나타나는 저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복음의 흐름을 보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복음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은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과 베냐민과 유다지파로 구성된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에 살펴보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복음을 완전하게 잃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통해서 간간히 복음이 흘렀고 남유다 역시 죄로 인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7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는 오직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으면서 메시아를 대망하게 됩니다. 마침내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주의 백성을 위한 모든 죄사함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나아가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할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과 함께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때의 복음은 로마에 이르렀고 그 이후 복음은 로마로부터 유럽과 아프리카 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동방 쪽으로 퍼져나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여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회와 거짓 진리에 속은 자들로 인해,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란 삶으로 인해 중세 시대가 펼쳐지면서 복음의 흐름은 거짓 교회들 가운데 간간히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로 인해 종교개혁이 발생하였고 존 칼빈 및 여러 개혁주의자들에 의해 다시 복음은 힘을 얻어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 하나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은 주의 백성들이 말씀에 관심을 잃고 종교성만 지닌 채 하나님을 우롱할 경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심판은 놀랍게도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과 별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처럼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이니 북이스라엘처럼 영원한 멸망이 그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행운아들입니까? 그 사람들 지금 행복하게 지냅니다. 구원받을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음과 함께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신천지뿐이겠습니까? 바로 이 무서운 이야기가 북이스라엘 공동체의 아모스를 통해 전달되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죽음과 함께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까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들은 말씀이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든 세상 것들을 의지하든 사람들을 의지하든 자연을 의지하든 죽음과 함께 쓰러지면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지옥과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제가 집에서 교회로 걸어올 때마다 제가 이 뱃살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자주 걸어요. 일부러 차를 안 타고. 집과 교회가 한 1km 정도 되는데 집에서 교회로 걸어옵니다. 걸어올 때 수많은 교회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집 앞에 나오면 바로 제 집 앞에 메시아닉 주교회가 있어요. 이단입니다. 사람들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조금 오면 또 무슨 이상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는 저 교회들 가운데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는 몇이나 될까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단 교회 사람들의 즐거움이 없을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닌 친목단체조차 사람들이 모여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집으로 가는 길에는 제가 저녁 때 또 한 7시, 8시 그리고 특히 화요일 날, 목요일 날 9시 반에 끝나면 또 선선하니까 또 집에 걸어가요. 9시 반. 그럼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그 집 앞에는 한 9시 한 10분 출발, 15분 정도 출발하니까, 그렇죠. 우리 화요일 날 예배 마치는 게. 그러면 집에 도착하면 한 9시 반 정도 되는데, 그 이제 집 이렇게 골목을 돌면 거기 술집들이 쫙 있어요. 어찌나 많이 모였는지. 근데 술집은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조그만 골목에. 그들은 몇 시간이고 즐거워하며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고 우정을 나누고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사이들이 좋은지 몰라요. 서로 돈 내려고 밀치면서 내가 낼게. 한 번도 그거 못 본 장면 없어요.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가 즐거움이 없었겠습니까? 술과 쾌락으로 가득한 곳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서로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쾌락을 추구하는 하나됨으로 한마음이 되었을 것이.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죄의 열매를 먹고 마시면서 비참과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회개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 것으로 답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들의 영혼은 단 한 번도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어떤 일을 해도, 그 어떤 쾌락을 맛보아도,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온 세상의 인기를 모아도 여전히 그들의 영혼은 한없는 기갈을 느낍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모든 상당한 내용들은 저 사람들 왜 자살했을까?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지독한 너무나 무서운 범죄들을 행할까? 만족이 없어서 그래. 마약을 해도, 변태 중에 변태인 동성 성관계를 해도,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미인들과 한 몸이 되더라도, 돈을 아무리 긁어 모아도, 권력을 다 집어모아도 그들의 영혼의 깊은 곳에 길갈과 두려움과 허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인간 최고의 만족과 보람으로서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인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낭독을 우리 암환자 지경국 집사님께 부탁한 거예요. 계속 제가 크게 할까 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 죽어가는 생명인데도 무슨 깡다구들만 있는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잠잠.
하나님께서 부패한 인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이를 위해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셨어요. 이는 주의 말씀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복된 소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중보자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는 것이니 그들은 끝없는 허무와 절망 가운데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최악의 비극은 주의 말씀을 받던 공동체가 주의 말씀을 잃는 것이. 이는 영생을 누릴 수 있던 공동체로부터 주께서 떠난다는 뜻이며, 주께서 떠난 이후로는 그 공동체에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겪게 되었던 최악의 저주였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및 주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한데 그걸 잃어버리고 불가능하게 된 것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는 이 시계를 소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영광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순종하기 바랍니다. 만일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도 죄를 고집하고 불신을 붙들려고 한다면 그 사람 및 그 사람의 가족과 주변에서는 오직 찔레와 쓴바귀와 가라지와 쭉정이의 열매만 무성하여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상태예요.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 밥 벌어 먹는 것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으니 죽음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니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이해하지도 먹지도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교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 사람은 거듭난 주의 자녀가 아니란 뜻이요, 그렇다면 그는 반드시 죽음과 함께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더 이상 방황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허무함을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다니더라도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으로 인한 허무와 비참이 어찌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이곳 인천 땅에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와 함께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 즉 복음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생의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헛수고일 뿐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을 잃으면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고 세상 불신자들처럼 살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말씀에 기갈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갈하게 되면 온갖 이단들이 난무할 것이고 가정과 사회는 불의와 더러운 성적인 죄악들과 거짓과 착취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인간들의 영혼이 죄로 가득하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복음이 흥황하여지면 어둠과 죄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가정과 사회가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그 해답은 말씀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과 만유의 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특히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하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책임이, 제가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볼 때 놀랍게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놓치고 있어요. 그러한 교회들은 가망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가장 주된 책임은 거룩이, 거룩과 사랑은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사랑이며 사랑은 곧 거룩이, 거룩한 사랑이 사랑의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롭고 초자연적인 차원의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거룩함과 사랑이 우리의 삶과 성품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 본문 13절을 보겠어요. 아모스 8장 13절 함께 읽지요.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13절은 인생의 황금기,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말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헛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배경 속에서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칼로 심판하지 않고 기근으로 심판하지 않고 물질의 궁핍함으로 심판하지 않고 영적으로 심판하신다는 뜻이. 어젠가 봤는데 저는 차를 모릅니다. 근데 느낌이 와요. 저건 수억짜리 차구나. 20살짜리 애들이 문신을 여기다도 하고 다리에다 하는데 패거지로 바지들도 가죽 바지 딱 입었는데요. 한 8명씩 몰려다녀요. 뭐 잘못 건드리면 그냥 맞아 죽겠더라고. 뭐 무서운 것도 없고 무슨 조폭들처럼 뭐 경찰 나타나도 조금도 겁이 없어요. 거기 그 길병원 거기서 봤어요. 지나가다가. 저도 무서워서 그냥 조용히 갔어요. 걔네들은 없는 게 없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영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목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고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갈, 불안, 쓰러짐, 멸망이, 사람이 사방으로 온종일 비틀거리며 돌아다녀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쓰러지라. 그들은 기갈이 가득 차니까 차를 타더라도 전 오늘 정민성 교우님과 같이 오는데 계속 그래요. 목사님 의젓하게 운전하시네요. 참 조용히 운전하네. 뭐 왜 갑자기 시끄럽게 운전합니까? 조용히 운전하면 되지. 근데 얘네들은 팡 하고 이상하게 운전을 해요. 꼭 무슨 난리를 치면서. 왜 그럴까요? 기갈이 많은 거예요. 기갈이. 뭐가 분노가 많은 거예요. 돈은 억 단위로 갖고 있는데 분노가 많아요.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사방으로 온종일 비틀거리며 돌아다녀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쓰러진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을 이미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주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다면 그것이 저주라는 것이, 이것이 회개를 거부하고 죄를 고집하는 불신자들 및 거짓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입니다. 따라서 말라기 선자 이후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던 공백 기간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운 때요, 가장 하나님의 복락이 끊어진 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는 유독 구원받은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너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주 중에 저주는 복음이 오늘 내일 선포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이에 대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긴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즉 지금 이 시대에서도 가장 슬프고 비참한 현상은 사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자로서 진심으로 가장 슬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때는 매 예배 때마다, 매 주마다, 매 성경 공부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이 보여요. 5년이 들었는데도 모르고 7년이 들었는데도 모르고 매일 듣는데도 몰라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관심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썩어질 것에 있어요. 그러면 죽을 지경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방법이 없어요. 즉 지금 이 시대에서도 가장 슬프고 비참한 현상은 복음이 바로 앞에 있고 날마다 선포되고 있음에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오직 먹고 사는 문제와 죄 짓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비극의 주인공들은 거짓과 양심을 속이는 이들과 더러운 쾌락 추구와 끝없는 재물 및 권력 그리고 명예와 건강과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찾느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비극의 주인공들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이에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가라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들어도 모릅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생명이 아니고 썩을 것들이기에 영생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 멋대로 죄를 지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라 하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이 선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사마리아의 죄였습니다. 사마리아의 죄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추구할 때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선포되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기근과 기갈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 또한 사람의 불신은 우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일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듣기를 싫어하고 그러면서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말씀 기갈의 근본 원인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길 때는 결코 그 영혼이 만족할 수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만족이 없고 방황하게 되고 지치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
술로 그 허무함과 걱정과 불안을 달래보지만 고작 하루도 가지 못하고 또한 술로 인한 많은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쾌락으로 그 허무함과 걱정과 불안을 달래보지만 고작 몇 시간도 가지 못하고 체력과 시간과 모든 선하고 영원한 좋은 것들을 잃게 되기에 심령의 궁핍은 더욱 심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한 인간의 영혼은 끝없는 갈망 속에서 계속 새로운 것만 찾습니다. 새로운 패션,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물건, 새로운 흥분, 새로운 스릴을 찾아 헤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종교와 예식과 율법주의와 사상과 끝없는 쓸모없는 논리로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기에 피조물 가운데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결코 만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아닌 악령을 통해 뭔가 만족과 평안을 추구해보고자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서 마귀와 접신하고 신비체험도 합니다.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예요. 제가 이 마귀 체험하는 동영상 몇 개 틀어주면 여러분들은 정신이 휙 나갈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것이 성령으로 마귀를 열심히 접신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기가라니까 말씀으로 가지 않고 체험으로 가서 마귀를 체험하면서 성령이라는 거예요. 정상을 만들어오지 않고 비친 사람을 만들어놔요. 성령의 역사를 하면서. 정상인 사람을 두들겨 패갖고 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마약일 뿐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만족은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만족은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에게는 그 영혼이 저 깊은 곳까지 만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누리면서 자족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빛에 의해 물러가는 것을 볼 때 그들은 거룩한 희열을 느끼며 하늘의 평강 가운데 무한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게 만듭니다. 그들은 작은 죄라도 아파하며 당장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즉 그 생각과 성품이 매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보면서 더욱 더러움을 경계하게 되고 멸망을 향하는 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때 그 영혼은 한없이 주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맑아집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과 성품을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성도에게는 사랑과 의와 거룩함과 성결함이 늘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한 영혼은 반드시 돈과 물질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안식이 없이 늘 불안하기에 세상을 향해 지치도록 달리며 죽음을 향해 달립니다. 그리고 카인처럼 뭔가를 끝없이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래성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들은 영원한 불이 타오르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한 것 외에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멸망의 대상으로는 세상 나라들이 있을 것이며 죄악된 문화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삶을 받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과 거짓 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영혼들이여,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가 임하기 전에 주의 작은 심판들이 있을 때 그때 회개하기 바랍니다. 우상의 헛됨을 알고 신속하게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붙들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기 바라며 부지런히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구원을 얻고 또 구원을 완성해 나가기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여 주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이 더 늦기 전에,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기 전에, 혹은 롯처럼 열매 없는 신자의 삶이 되기 전에, 거룩한 공동체를 잃기 전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라는 저주가 임하기 전에 각자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알려주려는 영원한 구원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간곡한 진리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열매들도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상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상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상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사악해집니다.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악인들이 되는지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어요. 그 생명보험이라는 게 왜 생겼는지, 도대체 생명보험 들어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돈이 우상인 사람들은 일부러 생명보험 들려놓고 죽여버려요. 돈 탈라고. 쾌락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짐승맛도 못한 짓들과 무서운 죄악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지 매일 우리는 소식을 접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더럽고 무서운 세상 속에 오직 쾌락만 붙들기 위해서 달려가렵니까?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하고 거룩한 기회를 붙들고 우상을 내려놓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붙드시렵니까? 그러면 나의 우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정말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답해 보셔야 돼요.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 지금 왜 삽니까? 왜 삽니까? 진심으로. 만일 그 목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며 탐심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 전에 아직 주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는 동안에 말씀이 흥하여진 이 교회 내에서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밤에 기도를 통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당장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외우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서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말씀이 흥하여지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 그것만이 우리가 가장 큰 행복과 만족과 여유와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얻는 길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시죠? 천국을 원하시죠? 천국을 만드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 되도록 되어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세상 것을 붙들기 위해 죄를 짓지 마시고 오히려 거꾸로 하세요. 내가 세상 것을 놓칠지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 할 때 그곳에 천국이 깃들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넉넉히 죄를 이기면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빛이 되며 여러분의 빛으로 인하여 가정부터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나아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더욱더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으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사람도 졸질 않았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걸고 준비했고 온 마음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으며 설교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면서 이 단에 올라와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딱딱한 설교였을 것이고 어쩌면 가장 이상한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들렸을지도 몰라요. 작년과도 다르고 재작년과도 다르게 여러분의 감정을 두드리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진리를 딱딱하게 선포되어지는 이 내용인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소중한 내용이었고 이 내용은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중대한 말씀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결단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각자 성령께서 주신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창조주시며 여러분의 구원주시고 여러분을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천국으로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그분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붙드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들고 허무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을 붙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한 1분 정도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진실함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진실하게 내어놓을 때 거기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고 변화의 역사가 있고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함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여 이 불초한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뭉쳐있는 이 악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연약한 것을 아시오니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 내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이 마음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 죄인 주여 회개하옵나니 이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이 열리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해마다 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 서로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이 교회 내에 있는지 여러분 모두가 증인일 것입니다. 이 복음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기웃거리지 않기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천국입니까? 혹시 부모들이 숨기고 있는 죄 때문에 천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버젓한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속이는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도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음란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찌 그러고도 천국을
사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돈 많으면 해결될 줄 아십니까? 권력 잡으면 해결될 줄 아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중심을 압니다. 주여, 새로운 가정을 세우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눈먼 맹인들을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귀먹은 귀머거리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말벙어리 혀를 열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오늘 주께서 준비하여 주신 말씀 그저 그 내용대로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과 역사하셔서 귀 있는 자들,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자인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는 그러한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가라지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나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붙들어주게 하시고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썩어진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며 도구로 삼아주시옵소서.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니 주의 말씀이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